예. 그러니까 7장, 8장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뭡니까? 저도 잊어버렸거든요. 예. 7장, 8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율법과 은혜. 그러니까 이게 율법, 오늘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적으로는 다 행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가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죠. 어떻게 인간이 거짓말을 안 합니까? 내가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말을 할수록 이 거짓말이 이쪽에 하자. 또 안 온다고 그러지 모르니까. 내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저요? 네. 저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선 잘생긴 거예요. 내가 잘생겼으면 내 수준에서. 근데 무슨 K-팝한테 가면 어쨌든 좀 못생겼잖아요. 근데 정말 못생긴 사람들한테 가서는 잘생겼잖아요. 이게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행했다라고 하더라도 죄인이 행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요. 나도 지금 두 사람이 다 여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키워보니까 금이야 옥이야 키우던 내버려 두고 키우던 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거든요. 이렇게 어디 봐요 어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정이 뭐냐라고 하면 로마서 9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은혜와 율법을 모르면 구원이 설명이 안 돼요. 만인제사장설, 만인구원론 이런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다 했어도 해야 되는 그 한 가지를 안 하면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했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행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팔려고 하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거기 팔고 예수님이 나 따르라 그러면 얼씨구나 좋고 하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집 팔고 더 많은 거 팔아라 라고 하면 이게 복인 줄 알기 때문에 팔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는 애도 둘씩이나 있는데 뭐 자꾸 남의 애까지 보면서 하나 더 날래요? 네. 그러면 여기만 봐요. 여기 이 두 사람한테 제가 지난주에 막 야단을 막 쳤거든요. 자기네는 하나님만 바라본대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만 바라보고 근심걱정 천지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는 잘 왔어요. 집중해서. 그런데 주일 설교는 못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요. 종합적이에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흩어지고 마음과 돈이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되면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것도 다 되면 교회에 와서 눈꼴 시려운 사람이 생기고 예. 이게 인격적이란 말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장 집사님, 제가 좋아하는 장 집사님, 예.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예. 듣는 거하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적는 거예요. 예. 아니,
설교 시간에 예. 아니 계속 적으시는 분 있어요. 그 물론 중요한데 그 둘 중에 하나에 머리가 늘어나든지 이거는 지식이 늘어나면 죄송한 얘기지만 판단하는 데 써요. 마음이 커져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부드럽게 지금 얘기하려고 옛날 교회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빨리 바뀌어야 되니까. 지금 온 두 젊은이들도 나중에 알았어요. 둘이 사귄대요. 근데 전혀 반대의 성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애는 얘한테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잘 적응하고 저기 가서도 잘 적응하고 뭐든지 잘 탁탁 튀는 애들이에요.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기고. 근데 이 남자는 이분보다 더 하나만 아는 음악을 하고 싶대요. 하나밖에 모르는 남자들 있죠. 그럼 뭐 언제든지 체이죠. 뭐 이거는 언제든지. 예. 하나는 유학생이고 하나는 영주권자고 뭐 시민권자인지 뭐.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런 얘기 했으니 야 니네들은 둘이 왜 사귀냐. 좀 있으면 헤어질 거. 얼마나 그러니까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20 됐으면 안 바뀌어요. 여기 지금 바뀌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벌써 7, 8년 됐어요? 네. 우리 본지 한 7, 8년 됐어요? 그래, 이게 마지막 찬스가 우리 집사님들 정도 되면 바뀐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계속 부어져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저도 제가 바뀐다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만 하나님이 허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쓸 때 마지막 몸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몸이 더 나빠져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을 들고 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저녁에 잘 때마다 하나님 내일도 일어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깨워주면. 근데 이 예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네가 리타이어 할 때까지는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가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순간이,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순간과 최고의 시간들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머지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쏟아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최고의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일주일에 7일 중에 24시간 중에 수백 시간 중에 요 시간만이 의미가 있는 시간인데도 이 시간이 늘 뒤로 가 있잖아요. 네? 여기 올 때 누구 생각하고 왔습니까? 네. 아무 생각 안 하고 왔습니까? 아내로부터 해방되는 기쁨 속에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라고 왔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목사님 뵙고 싶어요. 그런데 자요? 오케이. 자, 예정입니다. 예정.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장, 8장. 지난주에 안 오셔가지고 중요한 거 다 듣고 이제 안 들으시나 그랬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제가요, 성경을 읽어봐도 설교를 어떤 거는 한 번, 많게는 10번, 어떤 게 20번을 하는데 할 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할인이가 우리 아빠는 아빠거든요.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지, 응?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도 몰라. 아빠는 그냥 나의 아빠예요. 그래서 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넓이와 깊이가 많아질수록 내가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 나오잖아요. 네. 그 생각과 몸과 마음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얘 놔둬도 큰데니까. 예? 그래도 반밖에 안 하세요. 반.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하고 새벽기도 전에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해도 자, 어쨌든 해야 되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인데 9장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민족, 그죠? 내 가족은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마다 나오는 분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엄마는 구원 받아야 되지 않냐. 이유는 이 구원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율법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 율법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최고의 선지자 사도 바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빼놓고는 다 양보해도 돼요. 근데 구원을 받고도 다 양보 안 하잖아요. 이해됩니까? 사실은 행복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한테 잘해주면 남편도 나한테 잘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나는 여러분이 저에게 못해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목사도 잘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율법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못 받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아까 설교한 대로 청년처럼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예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예정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러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근데 결혼 생각만 하면 답답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냐? 이렇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해야 복일 수도 있지만 안 하고도 복일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복일 수. 그러니까 이게 고집이 센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줘야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풍성하니까 예배 10분 전에 마치시고 아하하하 하는 거 그만 좀 하시고.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장년들은 질겁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늦어도 7분 전에는 맞춰주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 섰는데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네. 예배를 위한 준비예요. 됐어요? 다 예배지만 공식 예배를 위한 우리 모두의 헌신과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예정입니다. 예정. 이스라엘 백성 구원에 대한 예정인데 바울이 율법 안에서는 구원을 해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구원이 당연히 돼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 이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리고
당신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여기에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도 동족으로부터 받은 핍박과 그래도 동족을 위해 전도하다가 로마서에서 죽는데,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도대체 너희를 구원 못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계속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배척하는 곳에는 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않거나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계속 하되, 외의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의 일들을, 그러니까 그 방법도 내 방법이어야 된다. 이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근데 어떤 방법을 택하실지는,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신다니까요. 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지만, 예?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내가 지금 고생을 하지만, 예? 내가 잘 사는 게 좋아요. 하선? 하선하고 저 집 이름 뭐죠? 하원이요. 예. 근데 나는 우리 집 애 이름도 막 까먹어요. 그러니까 좀 금요일 날은 누구예요? 밀레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설교하다가 누구죠? 그랬으니까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냥 하선이고 저긴 뭐죠? 하은? 하나님이 뭐냐? 네. 내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얘가 잘 되는 게 좋아요? 내가 가져. 그대가 축복받는 게 좋아요? 얘가 축복받는 게 좋아요? 네. 그죠?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당신이 축복받는 게 좋습니까? 얘가, 당연히 내가 받는 게 좋죠.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또 물어봤어요. 아니, 둘 중에 하나를 그래도 자기가 축복받는 게 좋죠. 쟤는 제 인생이래요. 네. 근데 무서운 것은 걔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10년, 15년 지나고 났는데 걔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아버지가 자기가 보기엔 안 어렵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기엔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대로 살고 주의 전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지금 이 저주다, 아나데마 하는 말인데, 내가 저주를 받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허락해 달라라는 하나님에 대한 요청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대가가 없이는 보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이 저주, 구원을 못 받는 저주거든요. 그거를 감수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달라, 지금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안 믿으면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내가 구원으로부터 버림을 받겠습니다. 내 남편, 그게 가능해요? 그럼 민정이를 위해서는 가능해요? 이제 엄마가 돼 가는 거예요, 엄마. 네? 아니, 그거는 서러울 필요도 없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요, 현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오면 나와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가려고 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다 자기가 다 정신병원에 가봤어요?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가 맞대요. 다 자기가 안 미쳤대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구원으로부터 단절당하고, 우리의 목자된 예수로부터 단절당하고, 더 큰 고민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예.
일주일을 그러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맞다 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라는 말은 아직도 네가 안 지킨 게 있다. 그런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알아야 될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게 오늘 설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는 그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중심의 내 방법이 있는데 내 중심의 내 방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수는 있어도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온 두 청년들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네? 다음 주에 꼭 왔으면 좋겠다. 자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대요. 그럼 당연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하나요? 당연히 안 오죠. 그죠? 그러니까 끌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누가 끌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녹경 집사가 이 사람들 끌어서 왔잖아요. 이 사람들 안 올 사람들이거든요. 알아요? 이제부터는 와야 돼요. 어쨌든 살고 싶으면 와야 돼요. 근데 안 올 확률이 많겠어요? 올 확률이 많겠어요? 아직도? 오히려 아직도? 그건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을 더 많이 봅니다. 세상 말에 더 민감합니다. 무지 때문이다. 아셨죠? 네. 하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율법 안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대로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이만큼 바뀌었다는 건 정말 피나는 노력이에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른 사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라지만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이 정도로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하늘이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무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알기를 원하는 그것을 모릅니다. 아시겠죠? 오늘 설교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아직도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니까 그거를 안 택한다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알기를 원했던 그거는 가짜죠. 됐죠? 근데 그게 자기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도사님들하고 한 50명, 60명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 그대랑 비슷한 얘기를 해요. 다 자기가 잘 믿는데요. 율법과 은혜를 물어보면 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갈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같이 완전하고 의로운 주님도. 근데 그대는 자고 있잖아요. 아침에도. 네. 주의 전에 나오기 전에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토요일과 주일부터. 그래서 무지해서 그런다면 6절부터 13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선택인데 잘 들으세요. 예정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요. 됐습니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 근데 자기네들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안 나오고도 안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없이는 아무리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최고의 민족으로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이는 가장 최초의 민족과 국가가 됐을 텐데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해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율법에 안 맞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네? 그러니까 한 20시간 이상을 얘기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가 나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받았을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을까? 율법이에요, 율법. 아셨습니까?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핍박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의 바울이 장래를 걱정하는데 바울의 가장 큰 고민 세 가지예요, 지금.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핍박.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유는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해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1년 내내 이런 얘기하는데 교회에 오셔서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저 사람과 나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아멘은 잘 하시는데 이게 지금 똑같이 나와도 미안 똑같이 나와도 네? 내가 더 잘 믿는다라고 하면 율법이라니까요. 주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고민이 지금 여기 있다고요.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핍박이 율법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교회를 인정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자기네가 율법을 세계에서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네, 바울의 고민은 세 번째.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가? 고난이에요? 축복이에요? 네, 거울을 가서 집에 가서 봐요. 이게 고난의 얼굴인가 축복의 얼굴인가? 네, 이게 펴요 얼굴이 축복이면. 그래서 순복교회 분들 거기 가서 그 여의도 순복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그분들은 진짜 얼굴이 충만해요. 장로교는 찌그러들어 있어요. 저는 더 찌그러져 있고 아시겠어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을 자꾸 따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서 그래요. 얼굴 좀 펴요. 얼굴 좀. 예? 그러면 영주권 때문에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더 고생할 일 있어요? 그럼 먹고 사는 걱정이에요? 그 애들 키우는 걱정이에요?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키워주는데. 그럼 뭔 걱정이에요? 뭐?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이요. 그저 감사하고 사랑을 간직하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이 없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자의 고백은 그래서 비즈니스 시작할 때 이 마음이 되면 시작하라고 해요. 잘 되면 좋죠.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겁나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해보세요. 안 해서 그 소리 하지. 오늘 설교했잖아요. 율법으로 지켜보면 이게 얼마나 지키는지 한 20만 불 투자해가지고 한 10만 불 정도 마이너스 되기 시작하면 30만 불 빚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노래져요.
그 다음에 얼굴이 새까매진다고요. 그래도 그때 믿음이 있는 자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네?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고 저렇게 해보면 자 다시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안 돼도 안 되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안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가 있고 복받지 못할 자가 있는데 이거 중요한 용어입니다. 단체적인 구원이 있고 개별적인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그리스도인이, 참 이스라엘인이 누구냐? 이게 다 유대인인데, 네? 네, 구원은 개별적이다.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유대인, 참된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오늘 청년 둘한테,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물어봐요.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술 하고 문화 공연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맞죠? 나는 백호 엄마입니다. 맞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잘 있잖아요. 얘가 어차피 기어다니는 거 먹을 걸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이 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룰 가정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해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비즈니스 하면 잘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못 돼도 멀어져요. 네. 그래서 그게 부부가 둘이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구원의 역사가 단체성이 아닙니다.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다 나쁘다? 뭐예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 네. 한국 사람 맞아요?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나쁜 게 아니라 일본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 중에도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자기 정체감에 대한 문제면 9장 7절에 나 놓고 지명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항상 언약에 있고 말씀이 있고 언약의 후손이 태어나고 말씀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자격이 있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불러주시고 자격도 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14장 18절 보시면 14장 그러니까 9장 14절부터 18절 보시면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택, 택정했다. 구원받았고 받을 것이고 매일 환난 속에서 이겨나가고 선택은 사명적인 의미에서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말이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justification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구원이 확증되어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성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사람은 하늘나라 갈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가야 못 가요? 아니, 결혼해야죠. 네. 이래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아셨죠? 네. 그 사람이 구원받을, 그런데도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사님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적어집니까? 예단교회에서만 해도 되게 많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네. 자, 그래서 지금 능력이 있어서 내 게 아니라 내 거기 때문에 너는 자격과 능력을 준다. 이게 예정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선택은 사명적인 의미에서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겠다는 뜻이지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갈 때 구원의 완성, 성화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예정은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해서 축복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축복받은 자로 계속 살아감으로써 축복이 점점 확증. 얘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 구원은 완성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 종말론적이다. 지금 완성받은 자가 구원의 완성이 점점 확증되어져 가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됐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로 결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예정, 하나님의 자유인데 시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이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이 생기도록 성화되어져 가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얘기하면 세 번째 은혜의 예정,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시간적인 차원이 아닌 질적인 차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질적이라는 말 알죠? 그 교회에서 자꾸 시간 따지지 마세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오래됐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되잖아요. 반주자가 나보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저 웃는 모습은 쓴 웃음입니까? 아름다운 웃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옳은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다면 난 언제든지.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워요 또. 되게 복잡해져요. 네가 왜 하냐, 뭔 자격이 있냐, 뭐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시켰다면 계속해야 되고, 반대로 내가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만해 하면 그만. 근데 이 얘기를 못 듣고 살아간다고요. 네? 그리고 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기 응답을 가지고 와요.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게요. 크로노스적인 시간.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의미는 정신 바짝 차려요.
예. 뭐 조금 되면 그 다음에 멈추려고 그래요. 예? 그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시겠습니까?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내가 믿은 지 20년 됐다. So what? 정말. 1년도 안 됐는데 열심히 듣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많이 살아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예정에 동참하는 시간들입니다. 아니 계속 와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계속. 여보죠? 이제 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긴 알겠대. 하나님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죽도록 살아도 성경을 10번, 20번, 50번 읽어도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느껴지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그거는 한순간 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 새 역사, 하나님의 이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에서 14절에서 18절 얘기했다면 이제 요거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얘기한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유기자가 있다는 겁니다. 선택이 예정이면 버림받은 것도 칼빈의 이중 얘기. 도대체 누가 구원받고 누가 버림을 받았느냐 이게 구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이게 안 되고 이게 되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불공평하죠. 네? 왜 나는 결혼하고 저 사람은 결혼하고 나는 결혼을 못하냐. 네? 왜 저 사람은 교회에서 뭐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뭐 반주자가 되는데 왜 나는 뭐 버려진 고아가 고아원에 있을 때는 그대로 버려진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댑션 한다고 와서 이 친구를 택했어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만 데려가냐. 됐습니까? 불공평하다. 처음에는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했냐.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하죠. 근데 분명히 오늘 둘이 온 친구들을 보면 자기 머리 털나고 이런 얘기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고 너무 듣기 세상에 이런 얘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어떻게 돼요? 가요 안 가요? 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한 친구는 남자친구는 여러 번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무슨 안 가본 교회가 없을 정도로 다녀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부르시고 택하시고는 내 입장에서 부르고 안 택하고 유기가 아니라 유기 버려뒀다는 거거든요. 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다가가서 나에게 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이 불공평은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안 택한 거는 내 입장에서는 불공평하지만 그 집에는 그 사람이 어댑션이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좀 됐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자꾸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자꾸 비슷해져야 돼요.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죄된 내 모습. 이게 유기의 의미고, 하나 더 나간다면 왜 불공평하게 나를 택하지 않느냐? 나는 그 자리에 지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만인구원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을 영원히 지옥에 두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옥은 분명히 믿는데 천당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는 천당이 믿어져요. 지옥이 안 믿어집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인을 구원했다는 건 모든 이들이 다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다 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우리 교회 보세요. 청년이 40명 왔다 갔거든요. 저쪽에서 30명. 근데 이 친구 혼자 남았어요. 물론 이 친구도 좀 있으면 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네? 유기와 양자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만인 구원설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다 내게로 오라. 지난주 설교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다 오고 지금 저 때가 아니라 아무 때든지 다 오라는 얘기인데 오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레더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여기에 있게 하느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네? 근데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보면 내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먼저, 하나님의 천국이 먼저 보이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과 지옥이 먼저 보입니다. 됐어요? 민정이가 먼저 보여요. 민서가 먼저 보여요. 민정이가 먼저 보여요. 집사님. 빨리 얘기해. 빨리 시간 없어요. 민서가 먼저 보이죠. 백호가 먼저 보여요. 민정이가 먼저 보여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게 먼저 보여요.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먼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더 사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예정 가운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인상 좀 피시지. 거울 보고 연습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보나, 세상을 먼저, 영주권을 먼저 보나, 남편을 먼저.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는데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지옥을 먼저 보는데도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 이유는 천당을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자기가 지옥을 가는데도 지옥밖에 안 보이는데도 지옥을 안 믿어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어거스틴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큰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결코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 죄의식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된 평안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번째 현재적인 심판인데 이게 결론입니다. 현재적인 심판인데 강팍한 사람은 어느 한계에서 심판이 있음을 압니다. 나이아가라 가면 옛날에 이렇게 줄 쳐놨대요. 근데 그거만 넘어서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폭포 아래로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요. 그러면 폭포 아래 쓸려 가야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줬는데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해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른 주님을 막 마셔도 되는데 지금은 마실 때 되면 어때요? 성령께서? 왜 웃어요? 마시라 그래요? 마시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도 마셔요. 그죠? 나는 안 봐도 못 봐도 주님은 봐요. 이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판받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면 점점 더 악해집니다. 네? 현재적인 심판이에요. 지금
여기 사람들 와인 마시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한국 문화는 술 때문에 너무나 피폐해진 문화였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왔을 때 제가 와인을 즐겁게 잘 마시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목사님 축복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예?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모여서 와인을 마시면 여러분이 제가 안 마시는 걸 좋아하듯이 저도 여러분이 안 마시는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현재적인 심판이 없으면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아까 무지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할수록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우리 집사람 보지만 여러분들 그 25분 설교하려고 제가 5시간, 7시간, 그러니까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5시간, 주일날 5시간, 토요일날 5시간에서 7시간. 오늘 같은 날은 또 쓰러질 뻔해서 또 쉬고. 근데 이게 전해질 때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전하고 싶은 말과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이 다를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어느 선을 넘지만 그거를 넘어서면 현재적인 심판이 돼요. 그건 넘어서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덧입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적인 심판이 없으면 율법을 남의 것을 훔치면 훔침을 당해야 되고 남을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아셨어요? 그런데 내가 현재적인 심판을 당하지 않고 율법적인 것을 피해가면 더 큰 죄를 범하고도 다시 또 피해가고 싶어져요. 그러면 이게 자꾸 무뎌집니다. 한 대 맞으면 아프지만 10대 맞으면 덜 아파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에 아주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민감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술을 안 먹고 맨정신으로 살기도 바쁜데 지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안식일은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주의 날에는? 주의 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의 전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못 감당한다니까요. 근데 놀러 가잖아요. 계속 가세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 친구 하나가 왔는데 2주 동안 멍 때리고 계속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아주 반짝반짝해서 왔어요. 전도에서 2명을 데리고 오니까 자기가 반짝반짝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야, 너는 이 정도만 되면 여기서 다 이민 끝나고 대학 졸업 다 하고 이민 다 끝나고 좋은 잡 잡아서 매니저 갈 수 있겠다. 근데 계속 가야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보면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점점 더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다 걔가 데려오더라고요. 옛날엔 쌤이 데려왔는데 이제는 지가 데려오더라고요. 지가 계속 옛날부터 계속 걔 위해서 얘기도 하고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현재적인 심판이 없으면 자꾸 다른 심판을 받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고 점점 악해지는데 심판을 인정하고 행하면 그 후에 그러니까 심판을 인정하고 자꾸 잘못된 것을 행하면 더 악해지는데 은혜가 주어지고 사랑을 해도 계속 악해지면 강팍해지면 은혜로 인한 강팍함으로 인하여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심판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강팍함이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어지는데 이스라엘에게로 영광이 돌아가고 출애굽이 되고 구원은 개인적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우리에게 더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구원은
진행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시페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든지 아니면 그 믿음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9절부터 33절까지는 토기장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할게요. 네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안에 무엇이 있느냐. 금그릇 안에도 독이 있으면 독그릇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안에도 율법이 들어있으면 위선입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구원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자들입니다. 그걸 의심하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이유는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나에게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육이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든지 자꾸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속에 복된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며 복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